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며,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여야 함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사는 생활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 양식을 날마다 주실 것을 기도하는 동시에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일해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느라고, 또 하나님의 것인 일용할 양식을 내 것으로 취하시느라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 삶의 현장 속에 구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것인 일용할 양식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4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개요를 정리를 하고 설교 방향을 말씀을 드리지요. 예수께서 기도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밝혀주셨죠.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모두 5가지로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은 그 4번째와 5번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차례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4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4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 이 기도 내용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돼요. 예수 믿는 내가 죄를 짓는가? 답은 뭐죠? 예수 믿는 나도 죄를 짓는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를 구성했던 성도들이 하나같이 문제점을 노출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문제점을 노출시킨 성도들에게 그 문제점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설교해 준 것이 뭐죠? 서신서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일으킨 문제점, 다르게 말하면 죄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친히 잘 가르쳐서 교훈해 주신 것이 서신서예요. 이미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가 된 성도들이 교회로서 삶을 살지 못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쓴 것이 서신서예요. 바울 자신도 같은 내용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뭐를 짓는 죄를 짓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서리법을 썼죠.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건져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말은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빠져있는 죄악된 모습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수사적 표현이지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한탄하며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우리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예수님이 잘못된 것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 다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파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여전히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구원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맞아요. 성경에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놓고 다시 우리 죄를 따져서 너 지옥 가 하실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죄를 따지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지. 이미 내가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사하고 용서하여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성경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동기부여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죄 용서 받았으니 죄를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멀리 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모습은 죄와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므로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와 멀리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파의 주장은 한쪽은 맞지만 한쪽은 맞지 않은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죄 받은 것이 사죄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순서가 이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요청해요. 명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아래 사람에게 말하면 명령이고 나보다 위 사람에게 명령법을 사용하면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지요. 그런데 영어이나 우리말에는 없는 헬라어 독특한 시제가 있습니다. 명령이면 현재나 또는 미래, 오늘 해라 또는 내일 해라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독특한 시제가 있습니다. 명령법은 명령법인데 시제가 과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시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명령법 과거 시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전제로 그와 같은 일을 오늘 하라 이 얘기예요. 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줬다면 그것을 근거로 오늘 용서하라 라고 말할 때 용서하라 라는 시제를 뭐로 쓴다고요? 명령법 과거 시제를 쓴다고요. 이게 독특한 헬라어 문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얘기는 어제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까지 너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어제까지 너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어제까지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없으면 오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용서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어제까지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너의 죄를 사해 주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저씨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에게 말해요. 아빠 용서해 줘. 그러면 그 아들이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이웃집 아저씨는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아빠는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왜요?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니까.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라면 사탄아 용서해줘 그러면 사탄이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해 주셨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근거가 된 거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시제를 뭘로 쓰셨다고요? 명령법 과거 시제를 쓰셨다. 이해가 되셨나요?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근저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오늘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아침에 있잖아요,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다면.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를 말했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죄 지은 그 사람도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동생 쥐어받고 누나한테 싸움 걸고 그러면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아빠, 내가 지난번에 동생 하는 건 나도 용서해 줬잖아. 동생이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줬잖아. 아빠 나 용서해 줘. 그래, 네가 지난번에 그랬지. 잘하니까 이번에 용서해 줄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는 의미 나머지 하나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게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번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근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 이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같아요? 아빠가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와 같아요. 어쩌면 이웃집에 사는 강도와 같아요. 용서해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해서 기도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해 주심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구현하여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나는 어떤 사람일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다가 실수한 것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가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동시에 나의 불순종에 대하여 내 마음을 고쳐 잡는 것이 무엇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의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이런 기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쵸?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죄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으니 내 죄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연을 끊고 싶어도 끊기가 쉽지 않아요. 날마다 회색지대예요. 검은색과 흰색이 있으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 마음을 자꾸 자극해요. 욕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이웃집과 이웃 사람과 다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교집합을 이루어요.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그 부분에는 어떤 색깔이에요? 회색이. 우리에게 있는 회색지대를 잘 발견하여 그 회색지대를 어느 지대로? 백색지대로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요.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는 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운동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걷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안 다니니까 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저와 교통사고를 일으킬 존재가 없거든요. 마음껏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계속 어제 밤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라면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할 텐데 그런 뜻일까?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앞차와 안전거리 확보하자, 운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면서도 그러다가 어쩌다가 사고가 한번 났어요. 앞차와 안전거리 미확보로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5분만 뒤로 돌릴 수 있으면 내가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부터 안전거리 확보해야지. 한 3일쯤 지납니다. 옆에 있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자꾸 끼어들어요. 그러면 앞차와의 거리, 안전거리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짝 붙어야 안 끼어들죠. 끼어들 때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변명은 그거예요. 결국 안전거리 확보에 실패하고 말지. 우리의 의지라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참 약해요.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지.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도 사랑해 줘야지. 강도 만난 사람 있으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치료해 줘야지. 나가면서 내가 오늘 뭐 하기로 했는데 그것만 해도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못해. 마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시험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빠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Lead us.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우리가 좀 부족하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5번째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어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땅에 짓밟히게 만들어요. 최 목사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나요? 땅에 짓밟히게 만들었어요. 너를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히게 하고 있다고요. 쉽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과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5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니, 기도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 동시에 우리와 관련된 것이,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기도의 일꾼들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기도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옮겨 보았습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들, 아름다운 기도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은혜 베푸셔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